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즉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특히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뭘 먹고 살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23절에 너희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냐? 너의 몸이 옷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지난주 말씀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제목이 혹시 뭔지 기억하십니까? 소유와 생명. 형이 독차지한 아버지의 유산을 자기도 갖고 싶다고, 형이 나에게 좀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나와 요청한 동생을 향해, 그 동생을 포함한 무리들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 더 근본적인 답을 주셨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즉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내가 가진 것이 나의 생명과 평안을 보장하지 못한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소유와 생명에 관한 것이죠. 음식과 의복은 일종의 소유물이잖아요. 사람들은 그것에 집착하며 염려하며 더 많이 쌓아놓으려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보다 너희의 생명이, 너희 존재가 훨씬 귀하지 않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소유와 생명에 관해 시편 23편을 통해 배운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나의 생명과 안전은 내가 소유한 것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나를 소유하신 분에게 달려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붙들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에 나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나를 붙들고 계신 분에게 나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있다. 한 마리 양처럼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연약한 나를 소유하신 분, 즉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나를 먹이시고 평안을 주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빛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인생의 캄캄한 시간을 지날 때에도, 곧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지키고 인도하신다. 참으로 나의 생명과 나의 가는 길은 나의 목자이신, 나의 소유주이신, 나의 아버지이신 그분께 달려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것,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며 또는 탐심을 품으며 또는 염려하는 그런 일을 멈추고 눈을 들어 나를 소유하신 분을, 나의 목자 되신 분을, 나의 주님을 바라보라. 생각하라. 바라보는 게 생각하는 거죠.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바로 그런 연속선상에 있는데 뭘 생각하라고 하십니까? 24절을 보십시오. 뭘 생각하라고 하세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여러분, 왜 까마귀를 생각하라고 하십니까? 왜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하십니까?
까마귀가 누구의 소유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것 중에 아주 하찮은 미물인 까마귀도 그 소유주께서 먹이시고 기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소유하신 것 가운데 가장 아끼고 사랑하시는 까마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너희를 하나님이 먹이시고 기르시고 보호하시지 않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마치 너희가 너희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왜 염려하느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유 가운데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27절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지막에 주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심으로써 이것이 이 염려의 문제가 곧 믿음의 문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이것, 즉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돌보시고 기르시고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염려를 내려놓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염려하는 것을 세상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죠. 그러나 우리도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믿음의 생각과 세상 생각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뭡니까? 뭐예요? 믿음의 생각과 세상 생각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 가장 근본적인 전제의 다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죠.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모든 가치관, 고도의 가치관이든 저급한 거든 모든 가치관, 우리가 매일 듣고 접하는 사람들의 말, 대중매체에서 나오는 소리, 이 세상의 사고방식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배제한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 속에서 형성된 말과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온 말과 가치관을 하나님이 분명히 계심을 아는 우리가 똑같이 답습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죠.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나의 인생이 그분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들은 바로 이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생각 위에서 세워져야 되죠. 하나님이 계시고 그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근데 그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인생이 그분의 손 안에 있음을 믿는 그 가장 기본적인 믿음, 거기에서부터 나의 모든 생각들, 판단들, 가치관들, 결정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를 소유하신 분, 곧 하나님을 배제시켜 놓은 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보고 내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함으로 염려하는 것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하지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목자, 나의 공급자, 나의 보호자라는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는 염려가 당연한 것이 아니다. 염려는 당연한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있다. 우리에게는 다른 방식,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생각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 제가 우리 청소년들을 지도할 때 종종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마 그 대상은 지금 고등학생부터 청년부 초반, 왕건 형제 정도까지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종종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너무 걱정하지 마. 왜냐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너무 빡빡하게 살아가니까요. 너무 심한 입시 경쟁 속에 살아가니까. 제가 종종 얘기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 네 인생 하나님께 달려있어. 근데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까마귀를 생각해라. 백합화를 생각해봐라. 너를 소유하신 분을 바라봐라. 그분께 달려있다. 자,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면으로 보면 염려하지 말라는 내용이 훨씬 많은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결론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럼 31절,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예. 여러분, 우리 신앙의 최종 목표는 뭘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참된 것을 하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짓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염려하지 않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고요. 염려를 내려놓고 정말로 힘써 해야 할 목표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에 매여 있지 말고 그걸 넘어서서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힘써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게 뭐죠?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라. 즉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즉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 더 쉽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우리가 다른 것을 추구하다가 시간 날 때 잠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나라를 추구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초점을 맞춘 인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 그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오직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너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우선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일반적인 개념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삼국지에 보면 속으로 또 삼국지야 막 이래서 자, 삼국지에 보면 유비, 조조, 손권 이 셋이 나눠서 각축전을 벌이죠. 그들의 최종 목표가 뭐냐면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나라를 통일하는 거예요. 유비의 나라, 조조의 나라, 손권의 나라. 즉 유비가 천자로 있는, 유비가 황제로 있는 나라, 유비의 뜻이, 유비의 이상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자, 유비 진영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아주 직접적으로는 적군과 싸워 이기고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제갈공명의 책략, 관우, 장비, 조자룡의 전투, 그들과 함께 싸우는 군사들의 일, 그것이 직접적으로, 가장 직접적으로 유비의 나라를 추구하는 일이고요. 그와 더불어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갑옷과 무기를 만드는 일, 교통통신수단을 정비하는 일,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일, 군량을 조달하는 일, 이미 점령한 땅과 백성들을 안정시키는 일, 그거를 위한 모든 행정적인 일들, 그리고 집에서 그들을 위해 수고하는 여인들의 모든 노고, 이 모든 일들이 유비의 나라의 건설과 확장이라는 목표를 위해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유비의 나라를 구하는, 유비의 나라를 추구하는 일들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기 위한 모든 일들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목표로 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결국 뭐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면 절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았듯이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결국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좀 더 나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우리가 순종해야 될 내용을 큰 틀에서 가장 잘 정리해주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한다고 할 때 그것의 전체적인 그림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저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핸드아웃에 보십시오. 먼저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이것은 주님의 선포입니다. 자,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20절은
그런데 왕인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를 교회가 머리 대신 주님과 함께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걸지를 종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19절 20절이다. 즉 19절 20절을 통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 대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제적으로 건설되고 확장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그리고 여기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일이에요. 자, 두 번째가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여기까지만. 자, 그 뒤에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게 하는 것, 또는 순종해서 사는 것, 그것이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이에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19절 복음 전파.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가 깨진 상태죠. 하나님 나라가 상실된 상태죠.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인격적으로 받지 않는 그 상태가 하나님 나라를 상실한 상태라고요. 하나님 나라 깨진 상태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없는 상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바로 그 상태로부터의 회복,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첫 번째가 되어야 되고 가장 본질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져요? 다른 길은 없어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파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고 할 때 단연코 첫 단추로 와야 돼.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잃어버린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사도들에게, 또는 그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질 교회를 향해 주신 명령의 첫 번째 소절이 그거 아닙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내용이에요.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죠? 이미 이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요? 복음을 통해. 그죠? 복음 아닌 다른 걸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 여기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더 풀어서 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파한 사람들을 통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구한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 구원받은 교회가 모여 앉아서 자기들끼리만 예배드리는 것을 만족하게 여기고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에 힘쓰지 않는다면, 예수님 믿은 지 10년, 20년이 되어도 한 사람에게도 예수님 믿으라는 말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찌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고 어찌 말할 수 있겠으며, 그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전파가 없이는 구원받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 구원받는 일이 없으면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도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확장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뭡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개념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대의 악한 조류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생각은 회개를 통해 내려놓아야 됩니다. 복음 전파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 속에 첫 번째로 와야 될 교회의 최고의 최우선적인 사명.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명령에 노골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20절입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와야 될 것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많고 다양한 실천 내용들이 있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요.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예, 너희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 이웃사랑 실천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라는 것. 특히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아주 실천적인 행위입니다. 이웃사랑의 실천. 내가 가진 것으로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아주 실천적인 모습이죠.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한다면 이런 적용점도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뭐냐면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신앙의 우선순위를 지키기 위해, 세상에서 손해보거나 관계의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려는 모든 결정과 행동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죠. 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가령 내가 속한 곳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나 기관에서 신앙에 분명하게 어긋나는 일을 발견했거나 지시를 받았을 때, 근데 그걸 말하면 어려움이 올 수 있으니까, 또는 거절하면 잘리거나 앞길이 막막하게 생각되니까 미리 염려하고 계산하고 타협하고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지 말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대부분은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적용점이 제가 해보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않은 것을 이론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님을 잘 아실 겁니다.
그로 인해 일어난 일들을 다 알고 계시죠? 그 역경의 페이지를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겪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해당되는 일들을 지금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할 때 당장 급하니까, 이거 놓치면 아쉬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도 신앙 양심에 거리끼면서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결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거절할 건 거절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그것 때문에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그 이후에 하실 일을 믿으면서요. 이것도 제가 경험 없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제가 이 말씀대로 살고 경험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우리가 정말로 믿고 따라야 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교회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증인들을 보고 얼마나 많은 증언들을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아무 어려움이 없이 꽃길만 걷는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당장은 가시밭길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우리 눈에 보이는 현재 페이지만 보고 미리 판단하고 내 계산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구하며 살 때, 당장은 가시밭길일지라도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다음 페이지가 있음을 믿고 기대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가 까마귀여서 생각나는 본문이 있습니다. 어떤 선지자죠? 까마귀 하면 엘리야, 그죠?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 이야기가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데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목숨 걸고 순종했죠, 사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당장 먹을 것도 없이 왕의 눈을 피해 숨어있는 신세입니다. 게다가 그 당시는 하나님의 징계로 이스라엘 온 나라가 아주 극심한 기근, 가뭄에 시달릴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그릿 시냇가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꽃길은 아니에요, 그죠? 노숙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릿 시냇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서 도망자 신세가 돼서 숨어서 노숙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릿 시내의 물이 마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에게 음식을 공급해 주셨어요. 생존을 위한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징수성찬 아닐 거라고 확신합니다. 까마귀가 아침에는 랍스터 가져오고 점심에는 샥스핀을 가져오고 저녁에는 새우볶음밥을 가져오진 않았을 거예요. 아주 박주산채일 거였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구한 엘리야의 생존을, 그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때까지는 확실하게 책임져 주셨습니다. 까마귀가 그 도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 막막한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지도 못한 공급을 받았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까마귀를 통해 공급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 까마귀는 대부분 사람들이고요. 또는
때로는 우리들 자신이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은밀하게 돕기도 하는데, 그때 우리는 또 우리 자신을 가리켜 까마귀라고 표현하죠. 그 뜻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공급하시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 까마귀를 통해 공급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여 까마귀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신자들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한 모습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도우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우리는 까마귀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까마귀를 통해 공급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소유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크게 둘로 나누면, 첫째는 나의 구주로,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특히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것이고, 그게 예수님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의 주님으로, 나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내가 순종할 분으로, 나의 인생을 실제로 주관하시고 도우시는 분으로 믿는 것. 오늘 본문은 이 중에서 두 번째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이, 너희의 주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의 믿음의 두 기둥이고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를 부정하는 것은 신앙의 두 기둥 중에 하나를 부정하는 것이고, 동전의 양면 중에 한쪽 면이 없는 것으로서 그런 신앙은 신앙이 아니든지 아니면 혹 신앙일지라도 매우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좀 더 강하게 말한다면 이렇게 자문할 필요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는다는 건지 생각해 봐야 되고요. 하나님이 실제로 기록된 말씀대로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실제로 기록된 말씀대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건 이런 거랑 같죠. 하나님이 정말로 네 삶을 실제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셔. 에이, 현실은 달라. 이건 뭐랑 짝을 이루냐면,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에서 네 죄를 용서하시고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 에이, 그냥 듣기 좋게 은혜롭게 하는 말이지 뭐. 이거랑 다른가요? 제가 볼 땐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나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구주로,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것이고, 나의 인생을 다스리신, 내가 순종할, 나를 참으로 주관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다시 31절 32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말씀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과 약속하시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잘 보면 명령은 하나고요, 그 명령에 딸린 약속은 두 개예요. 명령은 뭐죠? 하나의 명령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이게 명령이고요.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주시는 두 개의 약속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는 약속이고, 또 하나는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명령과 약속 더미에서 핵심이 뭡니까?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사실은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주실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약간 투박하지만 오늘 설교 제목을 저렇게 정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받음. 이게 오늘 본문의 최고 주제, 그리고 성경 전체 주제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하나님 나라를 주실 것이다. 거기에 이제 덧붙여진 것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함께 이런 것들, 생존에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실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구하라. 이게 핵심이라고요. 이 모든 게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구해. 제일 좋은 선물인 하나님 나라를 주실 거야. 오직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 다른 건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야. 이게 오늘 본문의 주제라고요. 그럼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경험합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 성령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의와 평화와 기쁨이죠. 또 마태복음 5장 8복에 나오는 걸로 하면, 8복이 결국 하나님 나라 복이잖아요. 첫 번째도 하나님 나라, 마지막도 하나님 나라라고 돼 있고,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 복들인데 어떤 거죠?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 긍휼히 여기심, 또 하나님을 본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배부를 것이라고 했으니까 영적 만족, 또 하나님 자녀로 인정받는 것, 이런 것들, 이게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맛보고 경험하는 자들만이 장차 임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이 힘주어 말씀하신 먹고 사는 것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 저희가 다시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깨우치시고 도와주셔서 정말 이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염려와 인간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여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